자, 벌써 6월입니다. 2026년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제 절반에 와 있습니다. 6월 첫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언제나 우리 삶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나무 같아요. 나무는 뿌리를 잘 내려야 잘 자랍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선택을 말합니다. 선택. 하나님은 우리 눈과 귀를 가리고 이 길밖에 없으니까 여기로만 가라 해서 우리 그렇게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요. 우리 앞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 여러 가지를 쫙 펼쳐놔 주셔요. 우리가 보고 듣고 판단하라고 그러셔요. 이거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생명의 길은 하나예요. 그것만 생명의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보게 하진 않으셔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우리 앞에 쫙 펼쳐 놓으신다니까요. 그리고 나선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그러셔요.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 모아놓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잖아요. 각 지파마다 땅을 다 나눠주는 그 큰 일, 정말 대업 아닙니까? 그 큰 일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수명이 다 했을 때 이제 다 했다는 거 알고 백성들을 세겜이라는 곳에 다 모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여기서 누구를 어떤 신을 믿고 따를 건지 선택해라. 그 가나안 땅에 바알이 있단 말이에요. 바알을 믿을 건지 아니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건져내 주시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건지 여기서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다. 이러잖아요. 거기서 선택을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여호와 하나님만 이게 진짜 하나님, 이분만이 진짜지만 바알도 진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바알도 능력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놓아 주신 것들,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 것들도 다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지켜줄 것처럼 보이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나머지 것들이 다 그냥 엉터리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인다면 인생이 뭐가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선택하는 것은 그만큼 쉽죠. 당연히 그 하나님만 선택하죠. 근데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다른 것들도 다 하나님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것 같고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내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줄 것처럼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성경은 그 하나님이 아닌 그 바알을 선택했다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는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앞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2가지를 말씀합니다. 사람을 믿고 사람을 그의 힘으로,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하나님보다 사람, 인간의 길, 이걸 선택한 사람들과 오직 하나님만 선택한 사람들 둘을 비교해요. 근데 답은 극명합니다. 답은 극명하게 분리되고 나뉘어지고 답은 언제나 분명해요. 사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그러죠. 사막의 떨기나무. 그건 금방 시들어 없어져요. 그러니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러니 그 삶은 간주한 곳,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그
그곳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러니 그 뿌리가 수원지에 가 있으니 언제나 거기서부터 물을 끌어올리고 양분을 끌어올려서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도 그건 언제나 푸르고 청청하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건 그렇게 분명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항상 분명한 건 아니에요. 그럴듯한 것이 참 많습니다. 이 17장 뒤에 보면요, 그 자고새라고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자고새란 새가 있다는데 이 새는 꿩과에 그게 속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 새는 이 자고새의 특성이 뭐냐면 자기가 알을 낳지 않고요, 다른 새가 낳은 알을 훔쳐온답니다. 그리고 버려진 알을 주워다가 열심히 품는데, 그리고 품어서 이제 이게 부화가 돼서 새끼가 깨어나면 또 그 새끼를 또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가 키운답니다. 자기 새끼가 될 줄 알고. 근데 그 새끼들이 이제 날개에 힘을 얻고 그래서 날아갈만 하면 어디선가 그 새끼들이 어미가 부르는 소리 들으면 이 새끼들이 다 날아가 버린다. 둥지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했어요. 자고새가 알만 낳지 않았다 뿐이지 남의 알을 갖다가 열심히 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끼가 또 깨어나니까 또 열심히 물어다가 먹여 키웠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이 새끼들이 크니까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이미 중년이 됐는데. 중년이란 건 정말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인생에서. 이제 중년은 노년을 준비하는 시간이잖아요. 그 중년에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다 날아가 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은 노년을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노년이 없잖아요. 중년이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했네? 다시 젊은 때로 돌아가서 다시 해야지.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뿐이에요. 한 번뿐. 그러니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내 인생의 노년을 결정하는데, 젊었을 때는 몰라요. 열심히 하면 그냥 다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죠. 근데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품고 열심을 다해서 먹여 키웠는데, 중년, 정말 중요한 시기, 노년을 준비하는 그 시기에 됐을 때 그 새끼들이 다 날아가 버려. 둥지에 남은 게 하나도 없어. 그 인생 어쩝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되돌릴 수 없는데. 그러니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레미야는 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샘물의 근원을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저수지를.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니까 물이 참 중요하거든요. 하늘만 쳐다보고 살다 보니까 힘드니까 그걸 버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웅덩이를 팠단 말이죠. 거기에 물을 가둬두면 이걸로 잘 살 것 같아서 열심히 웅덩이를 파고 최선을 다해서 그 웅덩이에 물을 채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 새나가 버리고 말아요.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선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선택이.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그 카나트. 참 생각 안 쓸수록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막지대. 참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 곳인데 그곳에도 나무가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그 사막에서도, 그 광야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고 농작물을 재배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어요.
내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공부도 못하고 그래서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내가 어떻게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막을 어떻게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물을 끌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곳에도. 그래서 그 사막에서도 나무를 키울 수 있고 꽃을 피울 수 있고 수확을 거둘 수 있어요. 수원지에서 물을 끌어올 수 있거든요. 그 수원지가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 그 길이 살 길이라는 건 이제 분명해져야 돼. 이제는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분명해져야 되고, 이제는 정말 원심을 다해서 그 수원지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거기서부터 물을 끌어오려고 해야 돼요. 그 카나트를 파듯이 내 욕심에 앞서지 않고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가 내 삶 속에 계속해서 그렇게 흘러올 수 있도록 여기에 마음 쏟는 거죠. 이게 살 길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더 이상 어리석어지지 맙시다. 이제 더 이상 그럴듯한 것에 속지 말고 그것들에게 더 이상 이제 휘둘리지 맙시다. 휘둘리지 맙시다. 인생은 두 번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뿐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아니, 죽음 이후도 결정하게 되죠. 얼마나 중요한 선택입니까? 우리 이 땅에서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데, 죽음 이후가 또 있는데, 그럼 이 땅에서 내 선택이, 내 남은 생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도 결정하는 건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그 뿌리가 깊어서 언제나 양분을 빨아들여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에게 더위가 오지 않는다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나무에겐 가뭄이 찾아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위는 똑같이 오고 가뭄도 똑같이 와요. 하지만 뿌리가 물가에 닿아 있단 말이에요. 그 수원지에 뿌리가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위가 와도 그 잎은 청청해요. 가뭄이 와도 그 나무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요. 이게 복된 삶이죠. 그럼 이제 분명하게 결단하고 살아가자고요.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분명하게 이 길만이 살 길, 그 하나님 붙들고 성령님 사모하면서 그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주시는 그 생명수가 내 삶에 흘러 들어오길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따르겠다고 다짐합시다. 그렇게 결단합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고요. 복된 삶이 있는데 천무잎이 청청하고 언제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현명해야 돼요. 어리석으면 안 돼요. 어리석으면 삶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현명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올바른 선택을 할 줄 안다는 거죠. 또 현명한 것은 그렇게 올바른 게 선택하고 그것에 충실하다는 거죠. 그 선택에 끝까지 책임다하고 그 선택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게 현명한 거죠. 언제나 늦진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분명하게 선택하고 분명하게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남은 삶, 또 내 자녀들,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임할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리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리석지 않고 지혜롭고 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엔 우리를 현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처럼 힘이 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들이 순간순간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넘어져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현혹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젠 더 이상 어리석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것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택한 것에 최선을 다하고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이 우리 삶이 복된 삶이 된다는 것 이제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면서 도일을 만나도 가뭄이 찾아와도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인생의 나뭇잎이 언제나 청청하며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제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제 흔들림 없이 결단하고 그 성령님 선택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6월을 시작하게 하셔서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6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생업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며 가정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달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기대와 소망을 갖고 6월 한 달을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